창세기서 강해 15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까? 사람이 세운 탑. 시작. 사람이 세운 탑. 아담과 하와의 타락 이후에 인류 역사에 아주 놀라운 사건 하나가 발생하는데, 그것은 사람들이 다 함께 모여 탑을 쌓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탑이 어느 후손을 통해 세워지는가 하는 것은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 지난주 설교를 하면서 당시 영웅이 등장하는데, 그 영웅은 함의 후손인 가나안 사람에게서 용맹한 사람이 등장한다. 그 이름이 니므롯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지난주 들었던 말씀이긴 합니다만, 본문의 말씀 창세기 10장 우리 8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구스가 또 니므롯을 그는 세상의 첫 용사라. 그가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아무는 여호와 앞에 니므롯같이 용감한 사냥꾼이로다 하더라. 자, 구스가 니므롯을 낳았는데 세상에서 처음 대접받는 영웅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성경은 힘있는 용사, 사냥꾼으로 되어 있지만 주석 성경을 보게 되면 영웅으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고대 사회에서는 힘있는 용사, 힘있는 사냥꾼이 영웅이 되는 그런 사회였습니다. 그런데 이 니므롯이 살던 땅, 그가 기거하던 땅이 어떤 땅인가, 어느 곳인가, 창세기 10장 10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나라는 시날 땅의 바벨과 아렉과 아갓과 갈레에서 시작되었으며. 자, 그의 나라, 니므롯의 나라는 시날 땅의 바벨이다. 이 바벨 지역에 인간이 세운 탑, 바로 그 탑이 바벨탑인 것입니다. 노아의 하체를 덮어주지 않고 그 하체를 공개했던 함, 그리고 그 후손인 니므롯, 그리고 그 니므롯이 살고 있던 지역이 바벨 지역이었고, 그 바벨에 이 바벨탑이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고고학자들에 의하면 이 탑은 지금의 이라크 지역에 세워졌다라고 말합니다. 창세기에 등장하는 니므롯이 주도해서 탑이 건설되는데, 그 탑이 바벨탑이다. 자, 이 탑이 어떤 탑인가, 실제로 그 원형은 찾을 수 없지만 추론해서 그린 그림들이 여러 장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계신, 스크린에 보고 계신 이 그림입니다. 바벨탑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바벨탑을 쌓은 이유가 뭘까? 그건 자기 정욕을 실현하기 위하여, 또 자기 정욕의 끝, 마지막의 끝 지점, 이것이 바로 바벨탑의 상징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바벨탑이 지금 우리가 볼 수 있는가? 역사 유물로 남지 않고 사라지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아주 역설적인 것은 아직도 세상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바벨탑을 쌓아가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나는 바벨탑을 쌓지 않는데요 라고 말씀하는 분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고 있는 바벨탑이라고 하는 것은 건축물의 바벨탑이 아니라 자기 이름에, 자기 존재에 가치와 의미를 두고 사는 것을 바벨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런 측면에서 바벨탑을 쌓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기 이름에 가치와 의미를 두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이름이란 자기의 전인격과 전 존재를 나타내는 기호 아닙니까? 그러므로 자기 이름이 무가치해진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존재가 무가치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 어느 누구도 받아들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바벨탑을 쌓는 이유는 자기들의 이름을 내는 것과 흩어짐을 면하는 것으로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바벨탑을 쌓는 이유가 뭐냐? 오늘 본문에 기록된 바와 같이 자기들의 이름을 내는 것 하나 하고, 또 흩어짐을 면하자라고 하는 것 하나, 두 가지 목적으로 이 바벨탑을 쌓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홍수 이후에도 창세기의 그 축복의 말씀을 노아의 언약의 기초에서 다시 제시하지 않습니까? 그들이 범죄했지만 다 죽일 수는 없으니까, 다 멸할 수는 없으니까 노아의 가족을 살려두어서 노아의 가족과 언약을 맺는데, 그 언약의 내용이 뭐냐? 땅에 충만하라,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리고 다스리라, 그리고 흩어져 살라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이 흩어져 살라고 하는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 노아 이후의 사람들이 이것을 거절하게 됩니다. 인간들의 힘과 기술로 결집된 도시 문명을 건설하고자 했던 것이 그 당시 인간들의 공통된 바람이었지만 하나님은 싫어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보호를 싫어하고 스스로의 보호를 원해서 가인으로 시작된 도시와 성읍의 건설은 필경 하나님을 배척하는 쪽으로 움직여갈 것을 하나님이 알고 계셨기 때문에 흩어져 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 까닭에 하나님의 흩어져 살라는 이 명령을 정면으로 거절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대항하는 것이고 그것의 결과물로 나온 것이 바벨탑인 것입니다. 여러분, 바벨탑은 작은 탑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스크린에 보셔서 아시겠지만 굉장히 거대한 탑입니다. 바벨탑 같은 이런 큰 탑을 건설하려면, 이 국가적인 거대한 공사를 하려면 반드시 뛰어난 통치력이 필요하고 또 효율적인 지도력이, 조직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러한 통치자로서의 자격은 영웅이어야 되는데 이 바벨탑을 쌓는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이 니므롯입니다. 여러분, 역사적으로 보면 이 바벨탑은 시날 평지에 세워지는데, 시날이라고 하는 말은 두 강이 나뉘어주는 곳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면 두 강은 어떤 강인가? 한 강은 유프라데스 강이고 또 한 강은 티그리스 강입니다. 이 유프라데스 강과 티그리스 강이 갈라지는 그 지역, 초생딸 지역, 비옥한 지역, 이 지역에 이 거대한 탑 바벨탑을 세우는 것입니다. 이 바벨탑은 수십 년간에 걸쳐서, 어떤 학자는 수백 년간에 걸쳐서라고 말하는데 어쨌든 긴 시간에 걸쳐서 진행되었고 처음에 그들의 뜻과 의지대로 순조롭게 이 탑이 올라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들의 공사를 보시고서는 이대로 두면 안 되겠다 싶어 드디어 하나님이 메스를 가합니다. 그것이 바로 그들 사이의 언어를 교란시키는 것입니다. 같은 언어의 사람들이 같이 이 탑을 쌓았는데 어느 날 보니까 서로의 언어가 갈라졌습니다. 말이 통하는 사람끼리 물자를 나르고 탑을 쌓아야 되는데 언어가 바뀌게 되니까, 언어가 혼잡하게 되니까 더 이상 바벨탑을 쌓을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바벨이라고 하는 뜻은 혼잡게 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혼잡게 되다. 시작. 혼잡게 되다. 혼잡게 되는 이 탑, 그들이 탑을 쌓았지만 그 탑 안에 혼잡함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 바벨탑을 쌓는 것을 하나님이 흩어 버리심으로 원래 말씀하신 땅에 편만하라라고 하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성취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간들이 온 인류가 다 뭉쳐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항하고 거역하고자 해도 하나님의 약속은 1.1획도 변함없이 다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은 이 바벨탑 사건을 보면서 우리가 얼마나 우리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기 바쁘고 얼마나 우리가 우리의 존재감을 확인하기 바쁜가, 그러면서 동시에 우리의 신앙을 재점검하면서 어떻게 해야 우리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성취될 것인가를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개인적인 이름을 먼저 내고자 하는 것이 그 사람의 속마음입니다. 하나님이 처음에 이름을 아담에게 지어준 것은 아담의 이름을 지어주신 주인의 말에 잘 순응하고 따르라 라고 하는 의미에서 지어준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뭔가를 발견하면, 처음으로 발견하면 거기 어떤 대상에 이름을 붙여주고자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렇게 이름을 지어줌으로 인해서 어떤 자신의 탁월함을 드러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범죄 이후로 사람들은 거기에서 멈추지 않고 거기에다가 자기 영광을 가미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름에 자기 영광을 추가한 것입니다. 그 자기 이름에 자기 영광, 그래서 자기 이름에 손해보는 것을 도저히 묵과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기 이름에 자기 영광을 더해서 자신들도 바벨탑의 높은 꼭대기에 계신 신처럼 되고자 했던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모든
인간의 속 마음 밑바닥에 깔려있는 인간의 속성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모에게 효도하지 않습니까? 그 효도한다는 것을 다른 말로는 입신양명이라고도 표현하는데, 출세해서 이름을 내는 것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가 출세해서 이름을 내면 그 자녀 이름만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부모, 여러분의 이름도 덩달아 높아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아들들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공부해라, 열심히 공부해라, 다 너 잘 되라고 말하는 거다라고 하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 자녀의 잘됨은 그 아이의 영광도 있겠지만 그 자기 부모의 이름도 높아지는 것과 직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은 다 그런 것입니다. 그게 또 세상의 속성일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자기 이름을 위하여 탑을 쌓다가 비참하게 실패한 두 사람이 등장하는데, 그 한 사람이 사울이고 또 한 사람이 압살롬입니다. 여러분, 사울은 알다시피 이스라엘의 초대 왕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사무엘서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상 15장 12절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 일어났더니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발길을 돌려 길갈로 내려갔다 하는지라. 아멘. 자, 지금 이 정황은 어떤 정황인가 하면, 지금 이스라엘이 아말렉과 전쟁을 치르는 대치 상태에 있는 정황입니다. 전쟁 준비하기도 바쁜데 뭐부터 세우는가 하면 자기 기념비부터 세우는 겁니다.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돌아간 겁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등장하는 모든 전쟁은 여호와 하나님의 전쟁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는 전쟁이지 어떤 장수의 탁월함을 갖고 하는 전쟁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쟁의 원칙이 있습니다. 전쟁이 끝나고 나면 반드시 그 전쟁의 승리를 기념하는데, 승리의 기념은 제사로 맞춰졌지 기념비를 세우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사울은 이 전쟁의 승리를 자기 기념비를 세움으로 끝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 이름을 내어준 겁니다. 자기 이름을 드러낸 것입니다. 사울이 능력이 있어서 이 전쟁에 승리하는 것이 아닌데, 하나님이 승리하도록 만들어 주셨는데 하나님의 이름은 소멸되고 자기 이름을 나타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건이 있은 이후에 사울 왕의 최후가 어떤지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전쟁에 나가 결국은 병사가, 어떤 적군 병사가 우연히 쏜 화살에 맞아 즉사하고 맙니다. 또 한 사람은 압살롬입니다. 사무엘하 18장 18절에 보면 압살롬이 자기를 위해서 기념비를 만들죠. 자,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압살롬이 살았을 때 자기를 위하여 한 비석을 마련하여 세웠으니 이는 그가 자기 이름을 전할 아들이 내게 없다고 말하였음이더라. 그러므로 자기 이름을 기념하여 그 비석에 이름을 붙였으며 그 비석이 왕의 골짜기에 있고 이제까지 그것을 압살롬의 기념비라 일컫더라. 자, 지금 압살롬이 자기 이름을 기념해서 그 비석에 이름을 붙였고, 그 비석 이름을 압살롬의 기념비라고 명명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압살롬이 어떤 사람입니까? 아버지 다윗을 죽이려고 반란을 일으켰던 자가 압살롬 아닙니까? 그런 천인 공로할 사람이 죽기 직전에 자기 이름을 내려고 자기 이름의 기념비를 내고자 하는 이 사람의 치밀한 집착하는 명예욕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만큼 업적을 남겼어도, 누구도 따라오지 못할 그런 혁혁한 발자취를 남겼어도 자기 기념비를 남기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개인적 바벨탑 쌓기가 좀 더 확대되어 나타나는 것이 창세기서의 바벨탑과 같은 국가적인 차원의 바벨탑입니다. 결국 인간들이 힘을 합하여 만들어내는 조직과 단체, 이것 또한 바벨탑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공생의 사역하실 때 로마의 힘을 원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세속 권력의 힘을 원하지 않았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세속 권력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오늘날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도 세상의 원리, 세속의 원리를 따라
그것을 쫓아가는 가난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속한 단체도 그럴 수 있고 우리가 속한 조직도 그럴 수 있고 또 우리가 속한 교회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교회도 예외가 아닌 것입니다. 다른 교회는 다 망해도 우리 교회 잘 돼야 된다? 아닌 것입니다. 자기 이름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개인이 자기 이름에 가치를 두고서 바벨탑을 쌓는 것, 그것은 결국 하나님과 대립하는 것이고 그 대립의 상황을 끊어내지 않으면 언젠가는 실패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개인도 그렇고 조직도 그렇고 단체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가장 강력한 제국으로 등장했던 제국이 바벨론 제국입니다. 이 바벨론 제국의 멸망이 예레미야서 50장과 51장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바벨론 제국은 바벨론이라고 하는 이름만 갖다 붙여도 이방의 모든 국가는 다 그 바벨론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됐습니다. 그 이름으로 온 세계를 통치했던, 고대 근동과 넘어서 유럽까지 통치했던 대단한 권력의 국가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바벨론이 한순간에 무너지지 않습니까? 그 거대한 제국 아수르를 무너뜨렸던 바벨론이 한순간에 손바닥만한 제국 페르시아에게 한 방에 먹혀서 넘어지지 않습니까? 인간이 만들어낸 조직과 제도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국가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대한민국이라는 국가 안에 우리가 소속돼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맞습니다. 또 이 국가를 넘어서서 이 국가와 국가 간의 연합체들도 이 세계 안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뭡니까? 유엔입니다. 또 유럽 공동체인 EU도 있습니다. 지금 영국이 탈퇴하려고 브렉시트 때문에 5일 후에 투표한다 그러는데 어쨌든 연합체가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할 것이 이것입니다. 국가가 필요합니다. 국가 연합체인 EU도 필요하고 전 세계 연합체인 유엔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절대적인 가치나 형식이 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데올로기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이데올로기가 되면 이게 국가주의로 바뀌는 겁니다. 국가주의는 무시무시한 것입니다. 이 국가주의에 기초하여 1차 세계대전이 일어났던 것이고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이런 메커니즘으로 움직여가는 나라가 있지 않습니까? 어느 나라입니까? 우리랑 가장 가까운 나라 일본입니다. 일본은 국가를 위해서라면 개인의 모든 가치와 생각은 무시되고 거기에 아무런 이의를 달지 않습니다. 국가는 중요해요. 그러나 국가가 이데올로기가 되어서 국가주의가 되면 전쟁을 일으키는 겁니다. 1차 세계대전은 나치가 일으켰던 것이고 2차 세계대전은 일본이 일으키지 않습니까? 다 동일하게 국가주의 이데올로기에 되어 있는 겁니다. 국가가 우상입니다. 국가를 통치하는 천황이 우상인 것입니다. 그 위에 하나님은 안 계십니다. 그러나 그 국가는 무너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속한 국가는 영원할 수 없고 종말의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며 하나님의 통치의 시간의 때가 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속한 이 국가, 대한민국이라는 국가, 천년만년 영원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종말의 때가 오면 이 세상 나라들은 다 하나님 나라에 지배당해가게 될 것이고 종말을 고하는 것입니다. 바벨론 제국이 그랬다는 겁니다. 바벨론 제국이 1000년을 가고 2000년을 가고 만년을 갈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얼마 못 가서 무너지게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 바벨론 제국의 멸망에 관해서 꿈으로 예언했던 선지자가 있지 않습니까? 다니엘입니다. 이 다니엘이 어떻게 이 얘기를 하고 있는가? 다니엘서 2장 31절부터 45절에 보면 이 바벨론이 어떻게 무너지는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31절부터 45절까지 말씀이 조금 깁니다만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왕이여, 왕이 한 큰 신상을 보셨나이다. 그 신상이 왕 앞에 섰는데 크고 광채가 매우 찬란하며 그 모양이 심히 두려우니 그 우상의 머리는 순금이요 가슴과 두 팔은 은이요 배와 넓적다리는 노시요 그 종아리는 쇠요 그 발은 얼마는 쇠요 얼마는 진흙이었나이다. 또 왕이 보신즉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와서 신상의 쇠와 진흙의 발을 쳐서 부서뜨리매 그때에 쇠와 진흙과 놋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 여름 타작마당에 겨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간 곳이 없었고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였나이다.
그 꿈이 이러한즉 내가 이제 그 해석을 왕 앞에 아뢰리이다. 왕이여, 왕은 여러 왕들 중에 왕이시라. 하늘의 하나님이 나라와 권세와 능력과 영광을 왕에게 주셨고 사람들과 들짐승과 공중의 새들 어느 곳에 있는 것을 막론하고 그것들을 왕의 손에 넘기사 다 다스리게 하셨으니 왕은 곧 그 금머리니이다. 왕을 뒤이어 왕보다 못한 나라가 일어날 것이요 셋째로 또 놋 같은 나라가 일어나서 온 세계를 다스릴 것이며 넷째 나라는 강하기가 쇠 같으리니 쇠는 모든 물건을 부서뜨리고 이기는 것이라. 쇠가 모든 것을 부수는 것 같이 그 나라가 문나라를 부서뜨리고 찌울 것이며 왕께서 그 발과 발가락이 얼마는 토기장의 진흙이요 얼마는 쇠 있는 것을 보셨은즉 그 나라가 나뉠 것이며 왕께서 쇠와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은즉 그 나라가 쇠 같은 든든함이 있을 것이나 그 발가락이 얼마는 쇠요 얼마는 진흙인즉 그 나라가 얼마는 든든하고 얼마는 부서질 만한 것이며 왕께서 쇠와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은즉 그들이 다른 민족과 서로 섞일 것이나 그들이 피차에 합하지 아니함이 쇠와 진흙이 합하지 않음과 같으리이다.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라. 손대지 아니한 돌이 산에서 나와서 쇠와 놋과 진흙과 은과 금을 부서뜨린 것을 왕께서 보신 것은 크신 하나님이 장래일을 왕께 알게 하신 것이라. 이 꿈은 참되고 이 해석은 확실하니이다 하니. 아멘. 바벨론 제국의 왕입니다. 이 왕이 꿈을 꿨습니다. 근데 이 꿈이 이상한 꿈입니다. 그 바벨론의 꿈 해몽가를 동원해서 해석을 해보니까 해석이 안 됩니다. 그 찾은 사람이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이 이 꿈을 정확히 해석해 줍니다. 그 당시에 최고 강대국 바벨론,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바벨론. 근데 여러분, 이 바벨론이 한순간에 날아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세계의 역사는 바벨론 왕조가 바벨론 왕조를 세운 사람이 있다고 말하지만 성경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바벨론 왕을 세운 사람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핸들링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셨다가 하나님의 뜻에 반하면 그는 역사 속에 사라지는 것입니다. 바벨론 왕이 꾼 그 꿈의 내용이 어떤 겁니까? 그 꿈에 큰 신상을 보게 됩니다. 금과 은과 놋과 철과 진흙이 섞인 그런 신상을 본 겁니다. 그 금은 임금이고 그 다음은 은 같은 나라고 놋 같은 나라고 철 같은 나라고 철과 진흙이 섞인 나라, 그런 나라들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결국은 사람이 손대지 않은 뜨인 돌이 날아와서 이 신상을 부르고 새로운 나라가 건설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이 꿈의 핵심입니다. 34절과 35절에 다니엘이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왕이 보신즉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와서 신상의 쇠와 진흙의 발을 쳐서 부서뜨리매 그때에 쇠와 진흙과 놋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 여름 타작마당에 겨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 간 곳이 없었고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였나이다. 지금 바벨론 왕국이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어떤 돌이 날아와서 어떤 뜨인 돌이 날아와서 쳐버렸는데 여름 타작마당에 겨같이 되어서 바람이 불려 간 곳 없이 바벨론 제국이 날아갈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상을 그친 그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할 것이다. 이 얼마나 바벨론 왕 입장에서 볼 때 얼마나 섬뜩한 이야기입니까? 사람의 손으로 만들어낸 모든 국가, 모든 세계는 다 박살날 것이다. 그러나 사람의 손대지 않은 뜨인 돌이 나타나서 그 칠 것인데 그 뜨인 돌만 태산으로 우뚝 세워지게 될 것이다. 그래서 오늘 44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44절에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이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다. 바벨론 당신의 나라는 한 방에 날아갈 것이지만 손대지 않은 인간이 손대지 않은 한 나라, 주권자 하나님이 세운 나라는 영원할 것이다.
여러분과 제가 그 나라에 속한 자들인 것을 성경 이야기합니다. 히브리서 12장에 보면 히브리서 기자가 이 사건을 추론하면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6절부터 29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는 그 소리가 땅을 진동하였거니와 이제는 약속하여 이르시되 내가 또 한 번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리라 하셨느니라. 이 또 한 번이라 하심은 진동하지 아니하는 것을 영존하게 하기 위하여 진동할 것들 곧 만드신 것들이 변동될 것임을 나타내심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니라. 아멘. 모든 나라가 흔들린다는 것입니다. 그 나라는 다 흔들린다는 겁니다. 세상에 속한 모든 나라는 다 진동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변동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흔들리지 않는 나라가 있다는 겁니다. 그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해요? 28절에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우리가 받았다는 겁니다. 어떻게 받은 겁니까? 실력과 조건으로 받은 것이 아니라 은혜로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뭐라 그럽니까? 28절 다시 한번 띄워주면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나라를 받은 자들입니다. 대한민국이라는 국가 안에 속해 있지만 우리는 여기에 속해 있는 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걸 넘어서서 영원히 무너지지 않는 나라,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자들이며 동시에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받은 자들인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받았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흔들린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을 보면 하나님의 종말이 임하게 될 때 하늘의 별들이 익은 무화과 열매 떨어지듯 떨어질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흔들리지 않는 나라가 있다. 아들의 핏뿌림으로 이루어진 나라, 예수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인간의 이름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고 붙드는 자에게만 주시는 나라인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 이 세상에 그 어떤 이름으로도 구원의 자리에 갈 수 없다. 때문에 피조물의 이름이 아니라 주권자 창조주의 이름을 높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이 선포되기 전 11절을 그 위에다 기록했는데 그 11절에 사도행전 저자는 무엇을 먼저 말하고 있는가 하면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1절 시작.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아멘. 건축자의 버린 돌, 그 예수가 건축자의 버린 돌이 되었다. 여러분, 건축 현장에 가서 쓸모없는 돌이 있지 않습니까? 던져버립니다. 건축자가 그 쓸모있는 돌만 가지고 기초를 놓고 건물을 짓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가 어떤 존재라고 하는 건가 하면 건축자의 버린 돌. 한번 그렇게 건축 현장에서 버려진 돌은 절대로 손대지 않습니다. 근데 역설적이게도 그렇게 버려진 그 돌, 사람의 손이 감이 되지 않은 그 돌로서 어떤 돌로 시작된다? 그 나라의, 하나님 나라의 모퉁이 돌이 되었다. 사람과 관계없는 겁니다. 인간으로 형성된다고 해서 만들어지는 인위적인 나라가 아닌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시작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진행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완성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감사한 것은 그 나라에 우리가 초대받았고 그 나라를 선물로 받았다는 것입니다. 바벨탑은 자기 이름을 내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기 이름을 내는 것의 상징이 바벨탑인데 그 바벨탑에 통치한 나라를 구했지만 하나님은 그 나라를 용납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우리 인생 가운데 높아져야 될 이름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분 한 분의 이름인 줄 믿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누구의 이름입니까?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하나님의 이름만 기록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이름만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한 종말의 때 사는 사람들에게 주시는데, 거기에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새기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내 이름을 드러내고 싶고, 내 존재감이 확인되고 싶고, 나를 누가 증명해 줬으면 좋겠고, 그럴 때가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유혹에서 벗어나십시다. 언제까지 바벨탑을 쌓으시렵니까? 언제까지 우리 이름 내려고 그렇게 분주히 뛰어다니시겠습니까? 우리의 이름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의 구원은 주의 이름에 있음을 아시고 주의 이름을 높이 드러내는데 여러분의 삶을 사용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